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 주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꺾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부름 속에서의 이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말을 했을 때의 그 호산나는 히브리식으로서의 호시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컨대 호세아라든지 여호수아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거로 호산나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온 성가대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종려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해서 부름받은 모습 속에서의 이 종려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바로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정하셨고 구약 성경 속에서도 예정하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예언한 선지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 미래에 되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할 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고 난 뒤에 700년 후에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학자들은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선지가 바로 이것이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은 연구를 하고 또 이 잘못된 것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누구도 잘못된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회 문서가 발견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인지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를 발견해 보자라고 해서 쫓아가 보았습니다만은 그 사회 사본도 역시 예수님 출생 이전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이 선지자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탐구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은 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역사적 예수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메시아로 정작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그야말로 그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모습 속에서는 거기서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구나라고 해서 이 신학이 하나 발전이 됐었는데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민중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70년대, 60년대 후반서부터 해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의식이 있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데모도 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실행에 옮겼던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정치적인 미시아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순환은 그냥 순환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특히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 66장까지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부릅니다. 왜냐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했을 때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주전 740년경 우시야 왕이 되던 해에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외쳤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예언까지도 하는 그 모습이 나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노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했을 때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런 마른 땅에 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하거든요. 쉽게 쑥 뽑아지는 거예요. 연한 순 같을 때에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3절이거든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하죠. 간고는 어렵고 그리고 이 힘든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 거로 또 질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병에 걸려서 기름을 받는 모습을 일컬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호와의 종 곧 그리스도가 항상 슬퍼하고 병으로 몸이 쇠약한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신임 동영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아픔과 그 죄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괴로움당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지금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 경험해야 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누가 당하셨느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모습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완료 시제를 쓰면서 이렇게 되었다, 고난당하셨다,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절한 희생을 당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이거든요.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처절한 희생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죄 때문이요 우리로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지자는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바로 우리, 즉 나 자신 때문에 고난 당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찔림과 상함과 채찍이라는 단어에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찔림은 원문상 본래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순간 속에 면류관을 다 머리에 씌울 때에 이 머리에 구멍이 나는 모습이 있고 피가 흘려내리는 그 모습이 있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 속에서 이 손에 못자국을 박았고 발에 못을 박는 그 모습 가운데 구멍이 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찔림이거든요. 그리고 창으로 또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상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수한 굿다와 짓밟힘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채찍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는 이 뼈들이 붙어 있고 어떤 경우는 납이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한 번 채찍으로 내려치게 되면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의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절한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모든 인간들은 다 양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양 같다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양은요 앞을 내다보지를 못한대요. 20m 이상을 내다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이 가는 대로 절절 따라가는 것이 양이고, 양은 약하기 때문에 짐승이 오게 되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근시안과 그리고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함께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 담당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700년 후에나 되어져야 할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것이고 처절한 희생을 당하실 것이며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인데 완료형으로 쓰면서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때가 참에, 여기서 때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이 헬라어의 원문 보게 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가 있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는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시간,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이것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의미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들어 주시는 걸 가리켜 말하지요. 예수님의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 시간 드리는 것도 카이로스의 시간, 내게 응답을 주시는 그 모습을 떨려 카이로스의 시간, 1년 360일 모든 날이 소중한 날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셨다. 바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출생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이라고 기록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율법은 완전하지만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순간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이 30이 되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시기를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매 십자가의 교훈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땀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던 제자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랍비여 하면서 입맞춤을 할 때에 저분이 예수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게 되고 가야바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 뜰에서 온갖 곤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시고 드디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내어준 바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이 수모를 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가심연일관을 머리에 다 씌웠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옆에서 뺨도 때리고 침을 뱉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땅하다 여기시고 침묵을 하시면서 어린 양이 잠잠함 같이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이 7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마디를 하시는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 옮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서 제자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너무 커서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한 바처럼 장사지는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살아신 주님은 이 땅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40일 동안 계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순간 속에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약속을 믿었던 백이신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동안 문빗장을 걸어 잠갔던 것을 열고 담대히 뛰쳐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도 일찍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여러분, 탈취한다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다 취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주인을 섬기게 살게 되어 있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은 바로 경배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걸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버렸기 때문에 보상해 주었다. 또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완료 시로 되어 있거든요. 영혼을 버렸다, 또 헤아림을 받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 담당하며, 이것도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다. 그런데요,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언적 완료로서의 모든 것들을 완료 시제로 썼는데 이 기도하였느니라 미완료 시제로 썼어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다른 것들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하여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1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나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남은 인생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남은 인생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지요. 그런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자. 아멘. 오늘 성경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있잖아요. 이사야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걸 전했을 때 누가 믿었느냐? 뒤집어 말하게 되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예컨대 구약 성경을 예언하고 또 구약 성경을 그야말로 상고하고 연구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또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지요. 거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그야말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핵이라도 틀린 바가 없는 겁니다. 다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바로 주실 상급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들 그대로 아멘 하면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인자 누구를 가르쳐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오시는 걸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그 자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한번 다 기억해 놓으시는 것이지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기억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오래 살려고 해도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죽음은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죽음 후의 일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섰을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에 상을 받을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심판 자리에 딱 섰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와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바로 주님의 일로 이어진다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요.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자.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계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걸 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오늘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는 슬픔을 당했다라고 질고를 당했다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은혜로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감동 또는 감흥하면서 사는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로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보인 거예요. 왜요? 로마의 형틀이 십자가였거든요. 흉악범들에게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지요. 봉사일을 하지요. 이것저것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살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봉사한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행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할 때에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아들인 예수를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은 무엇을 가리켜 말합니까? 성경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생활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길과 그리고 주님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내 길로 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성경을 믿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면서 묵묵히 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참으면서 나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남은 인생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축구 감독 이영표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신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부인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더래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죽음 위에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테스트했대요. 하나님,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물컵을 움직이게 하든지 아니면 번쩍 들었다가 좀 놔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질 않더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안 들어줘? 하나님 살아계시면 분명히 들어줄 텐데. 그래서 안 들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기는데 이제는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대요.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심은 다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이제 설교도 잘 듣는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 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성경을 믿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작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느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영표 씨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검증을 통해서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신다로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 4장 2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